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 주장하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며 티끌과 같고 날아가는 불티와 같은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면서 저희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자신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며 영이 자라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인격자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저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의 나타나실 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며 저처의 전쟁, 기근, 지진과 가뭄이 일어나고 민족 간에,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며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심히 어려운 시대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이런 시대가 저희들에게 도래했고 저처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 우한폐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큰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권세를 주셨사오니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결코 그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죽은 성도들이 이제 일어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육체의 부활로 일어날 때 그 후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공중에 계시는 주님께로 다 들려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고대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대망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아주 짧은 인생을 살고 있사오니 마치 하루살이와 같고 또 사라지는 아침 이슬이나 아침 안개나 여름철 푸르는 풀과 같이 저희들이 청춘이 지나가고 또 아름다운 것이 지나가고 고귀한 것들이 다 사라진 후에 저희들은 약해지며 병들며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호련히 이 세상을 떠날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그 날이 가까이 오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는 일 잘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우한폐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건강했던 사람들이 쓰러지고 세상을 떠나고 백혈병에 걸리고 투석을 하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저희들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한폐렴이 속히 진정되게 해주시고 더 좋은 백신이 나와서 더 다치지 않고 상처 입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참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 12장입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12장 17절 말씀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 성경은 에스겔이 구약 1026쪽에 있는데요. 에스겔 12장 17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네가 떨며 네 빵을 먹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네 물을 마셔라. 그리고 네가 이 땅 백성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들과 이스라엘 땅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며 자기 빵을 먹고 놀람으로 자기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니 그 땅 모든 주민들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풍요함이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는 성읍들은 폐허가 되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니 그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말하기를 세월은 지속되고 모든 환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대한 너희 속담이 어찌 된 것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여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그것을 속담으로 쓰지 못하게 하겠다. 너는 그들에게 그 날들과 모든 환상의 사건이 가까웠다고 말하여라. 다시는 어떤 헛된 환상이나 아첨하는 복술도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있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 내가 하는 말이 성취되고 더 이상 미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반역의 족속아 내가 말한 것을 너희 생전에 그대로 이룰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보아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가 보는 환상은 훗날에 대한 것이며 그는 먼 훗날에 대하여 예언한다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 말은 하나라도 다시는 지체되지 않을 것이며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에스겔 12장 17절부터 28절 말씀의 제목은 28절에 있는 것처럼 내 말은 하나라도 다시는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만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알고 그 말씀이 내 생활에 내 인생이나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이루어지는지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감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당에 가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밖에서 생활할 때는 거기서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기서는 그냥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역사하지 않는 죽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사신신학이라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사신신학.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죠. 죽은 하나님.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가 있냐? 이런 그 이성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유일신을 부정하고 신은 죽었다. 사신신학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이제 징계를 받게 되거든요. 그 직전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내가 떨며 내 빵을 먹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내 물을 마셔라. 그리고 내가 이 땅 백성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들과 이스라엘 땅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며 자기 빵을 먹고 놀람으로
자기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니 그 땅 모든 주민들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풍요함이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는 성읍들은 폐허가 되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니 그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17절에 말씀하셨죠. 2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또 2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거죠. 자, 인자야, 네가 떨며 네 빵을 먹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내 물을 마셔라. 큰 그 두려움, 공포가 찾아올 건데 떨면서 빵을 먹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아주 상황이 안 좋은, 위태한 것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빵을 먹는 겁니다. 식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런 것을 가정하고 빵도 먹고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내가 이 땅 백성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들 또 이스라엘 땅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며 자기 빵을 먹고 놀람으로 자기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니, 근심하면서 빵을 먹게 되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놀란 상태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깜짝 놀랄 거다 이거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뜻밖의, 아주 뜻밖의 그날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거다.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요. 그 누가복음 21장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들로 짓눌리지 않고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뜻밖에 임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날이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들로 짓눌리지 않고, 마음이 이렇게 짓눌려 있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 또 방탕, 술 취함, 이 살아가는 생활의 염려 때문에 다 짓눌려서 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짓눌려가지고 살고 있진 않는가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기도 안 하면 별 수 없어요. 얼굴에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마음이 짓눌리면요, 속이 편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편안하지가 못해요. 예수 믿는 성도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살지 않으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근심,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짓눌려가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그날이 덫과 같이 확 이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가?
못 피해요. 못 피합니다. 이건 절대 못 피해요. 왜냐하면 속도가 붙어가지고요. 속도가 붙어가지고 막 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차를 운전할 때도 그죠?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 어떤 장애물을 발견했어도 갑자기 피하지는 못해요. 그냥 치고 나가게 되잖아요. 못 피합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이 생활의 습관, 이 생활의 이 패턴이 계속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계속 가다 보면 이게 바뀌질 않아요. 잘 깨어있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게 바뀌질 않습니다.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물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 12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12장 13절. 내가 그에게 내 그물을 칠 것이니 그가 내 덫에 걸릴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내가 그물을 칠 건데 그 사람이 내 그물에 딱 걸린다.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요.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근심하며 자기 빵을 먹게 되고 놀람으로 자기 물을 마시게 될 것인데 그 땅 모든 주민들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풍요함이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선지자는 미리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미리 알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말을 하는 것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뜻밖의 덕과 같이 그날이 오는데 지난주에도 그죠?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날이 갑자기 주님의 재림이 찾아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또 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갑자기 찾아온다. 왜 이럴 말씀이 자꾸 잡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에스겔서 읽고 있는데 에스겔서 읽다가 저 지금 뒤에 읽고 있는데 제가 송정교회 와가지고 에스겔 12장 17절부터 말씀을 따가지고 설교한 것은 아마 이번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에는 에스겔 14장 뒤에 에스겔 14장은 여러 번 말씀한 것 같고 그런데 에스겔 12장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기에는 지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는 성읍들은 폐허가 되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니 그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야 이거 봐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깨달을 때가 오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이미 늦었고 미리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 두려움으로 빵을 먹고 놀람과 근심으로 물을 마시게 되는 그런 때가 딱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 아주 사람들 모르게 몰래 빵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몰래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때가 당도하게 될 것이다. 준비를 하라는 거죠.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또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세월은 지속되고 모든 환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대한 너희 속담이 어찌 된 것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월은 뭐 어제나 그제나 작년이나 뭐 재작년이나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바뀐 게 하나도 없다. 말하자면 뭐 하나님께서 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세월은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모든 환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뭐 보여주신, 말씀해 주신 그런 환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재앙, 재난, 슬픔, 비통 이런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일 뿐이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한 일은 주일날 예배당 가서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듣는 거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그런 속담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27절에도 읽어보세요. 인자야, 보아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가 보는 환상은 훗날에 대한 것이며 그는 먼 훗날에 대하여 예언한다 라고 말한다. 네, 이스라엘 족속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가 보는 환상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그거는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이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사람들이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왜 담대해졌는가? 베드로후서 3장 3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 할 것이다. 네,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아니 뭐 예수님 재림한다는데 그가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 변한 건 하나도 없다. 오히려 더 잘 되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요즘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람들 건져오고 무기도 잘 만들고 핸드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상당히 똑똑한 것 같고 외국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한국에 가서 살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런데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죠? 한 4, 5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4, 50년 전, 5, 60년 전만 해도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보릿고개. 그러니까 이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 배를 움켜쥐고 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는데, 자기가 군대 들어갈 때는 보리밥을 먹었대요, 집에서. 그것도 삼시세끼를 보리밥을 먹지 못하고 하루에 2끼, 한 끼는 보리밥도 못 먹고 2끼를 보리밥을 먹었대요. 근데 제대하고 나오니까, 그때 3년 복무했는데 제대하고 나오니까 쌀밥이 나오더래요. 제대하고 나니까 밥상에 쌀밥이 몇 끼마다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릿고개 넘기고요, 통일벼가 나와가지고, 통일벼 생각나세요? 통일벼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냥 막 갑자기 생산량이 확 올라갔죠. 근데 뭐 통일벼는 뭐 맛이 없다, 뭐 또 뭐 익으면 또 땅에 떨어진다, 뭐 자꾸 그래가지고 또 그 계량해가지고 악기발인가 나왔었죠. 악기발이 기억나세요? 그것도 한창 하다가 그것도 뭐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계속 계량을 해가지고 요즘 쌀이 얼마나 맛있고 생산량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올해도 풍작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풍작이 되어도요, 우리는 석 달밖에 못 먹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쌀 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이 딱 석 달밖에 못 먹어요. 석 달. 그 나머지는 다 수입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수입이 안 되면 저장해 둔 거 가지고 먹죠. 얼마 동안 얼마치를 저장해 뒀나요? 한 석 달치 저장해 뒀습니다. 우리 이 창고에 석 달 정도 버틸 수 있는 걸 저장해 뒀어요. 석 달치. 그래서 한 뭐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네, 수입이 안 되더라도. 근데 1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굶어 죽는 사람 생기는 거예요. 물가는 이미 막 올라가는 거죠. 물가는 막 올라가고. 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죠. 이제 은행이자 올라간다죠? 이제 은행이자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은행이자는 올라가고 대출은 안 해줘요. 대출, 원래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출을 줄이고 은행 이자는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은행 이자가 올라가면 어려운 사람들 생각해가지고 대출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원래 경제 구조가 은행 이자가 올라가면 대출도 같이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돈을 많이 갖다 쓴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예. 이제 은행이자 올라갑니다. 얼마까지 올라갈지 잘 모르겠지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품이 꺼지는 거예요. 거품. 땅값이 내려가고 집값도 내려가고 막 내려가는 거예요. 예. 올라갔던 주식도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가고 다 내려가는 거예요. 예. 거품이잖아요. 거품이 낀 거예요. 그만큼 실력은 안 되는데 막 그냥 거품이 끼어가지고 올라간 것들, 거품이 다 꺼지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거기 끼어가지고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네, 많을 겁니다. 피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몰리는데 거기는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똑똑한 사람들 절대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는 거지. 우리는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가만히. 시끄러운 곳에서 이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것처럼 세미한 음성은 아주 시끄러운 데서, 번잡한 데서, 요란한 데서, 사람들이 막 떠드는 데서는 이 세미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아주 조용한 데서, 은밀한 데서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세미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급한 사람은 못 들어요. 급한 사람, 마음이 급한 사람, 바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힘들어요. 저도 이게 단점인지 장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말이 좀 느리잖아요.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별로 못 느낄 수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말이 좀 느리다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말이 좀 느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치기 힘들 것 같다고. 이병규 목사님은 말씀이 좀 빠르신 편이죠. 네. 이병규 목사님 말씀이 좀 빠르신 편이고, 김현범 목사님은 말씀이 좀 느리시고 천천히 이야기하듯이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오전 9시에 예배가 시작되면 한참 말씀 전하시다가 잠깐 쉬었다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거예요. 사경회 때 중간에 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쉬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오전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쉬는 거예요. 쉬고 그 다음에 또 찬송 하나 부르고 또 하는 겁니다. 12시까지 가는 거예요. 오전 예배가 9시에 시작해가지고 12시까지.
그런데 그 많은 교인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들으려고 많이들 쫓아온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한테 말씀하시는가요?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말씀해 주시면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걸 들어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월은 지속되고 모든 환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지.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지.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거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땅에 대한 너희 속담이 어찌 된 것이냐? 2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여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그것을 속담으로 쓰지 못하게 하겠다. 너는 그들에게 그 날들과 모든 환상의 사건이 가까웠다고 말해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가까이 왔다. 아주 가까이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재난이 가까이 왔어도 잘 못 느껴요. 그 일본의 후쿠시마 쓰나미 올 때요. 쓰나미가 막 이렇게 막 해안에서부터 막 몰려 들어오잖아요. 마을을 덮치고 막 그러는데 저쪽에서 차들이 막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사람들 막 다니고 있어요. 저쪽에서 막 몰려오는데 TV 방송국 헬리콥터가 막 위에서 보는 거예요. 저기서 막 쓰나미가 막 시커먼 게 막 한 3, 4m로 막 몰려오고 있는데 저쪽에는 차들이 그대로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들도 뭐 다니고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걸 발견했을 때는 못 피해요. (24절에) 다시는 어떤 헛된 환상이나 아첨하는 복술도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있지 아니할 것이다. 헛된 환상, 편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일 없어,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복에 복을 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창성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예레미야 23장 5절 같은 데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자꾸 복 받는다고, 잘 될 거라고, 안전하다, 편안하다, 아무 일 없다, 계속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듣기는 좋죠. 들을 때는 좋아요. 잘 된다 그러지, 복 받는다 그러지, 병 낫는다 그러지, 자녀들은 성공한다 그러지, 복에 복을 주시고 10,000배로 갚아주시고 1,000배로 갚아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헛된 환상이다. 아첨하는 복술이다. 그건 아첨하는, 듣기 좋게 점쟁이들이 듣기 좋게 말해주는 것처럼 듣기 좋게 말해주는 거다. 그거는 아첨하는 복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레미야 23장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니 그가 왕이 되어 다스리며 지혜롭게 행하고 땅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살 것이며 그는 여호와 우리의 의라 불릴 것이니 이것이 그의 이름이 될 것이다. 네. 예레미야 2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한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헛된 것을 말하며 자기 마음에서 나온 이상을 말하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계속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가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며 자기 마음의 고집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네. 너희에게 예언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헛된 것을 말하는데 다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계속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호와께서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평안할 거야. 잘 될 거야. 안전해.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은 너에게 일어나지 않아.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어느 시대, 어느 누구도 절대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이제는 그런 속담 같은 거는 사용하지 못할 날이 온다. 아무 일이 없다고 말하는데 25절에 나는 여호와니 내가 하는 말이 성취되고 더 이상 미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반역의 족속아 내가 말한 것을 너희 생전에 그대로 이룰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보면 네가 한 말,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민수기 14장에 가면요. 2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탄식했어요. 아, 우리는 이제 끝장났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절망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탄식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한 말 그대로, 너희가 말한 그대로, 그러니까 믿음 없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하지 않은 그 말 그대로 네가 한 말 그대로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러셨죠? 민수기 14장 28절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내게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행하겠다. 네. 믿음 없이 말한
그 말 나도 들었어.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내가 하는 말이 반드시 다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더 이상 미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내가 말한 것을 너희 생전에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계시록 1장 1절에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말씀하셨다. 시작하고 있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데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말씀이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어 자신의 종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네. 이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속히 이루어지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한 대로 돼요. 엉뚱한 말하면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게 정당한 건가, 이게 맞는 말인가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일 가령 청와대가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청을 받아가지고 내가 내일 청와대가 대통령을 만난다. 대통령 만날 때 대통령 고사하고 용인시장이라도요 만난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말 함부로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제가 말이죠, 뭐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뭐 편안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앞이 캄캄할 겁니다, 아마. 예. 무슨 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말이 입에서 잘 나오질 않을 거예요. 별것도 없는 사람들 앞에 가도 우리가 말을 잘 못하는데요, 우리가 뭐 어디다 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이거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내 말을 잘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의 기도는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는 여러분 그렇게 그걸 확신하세요. 그걸 믿으세요. 내가 하는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시차가 있을 뿐이지. 내가 느끼기에 그 시차가 있을 뿐이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에스겔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청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야,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다.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희미해진 거예요, 지금. 위험해진 겁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선지자들은 항상 그렇게 말하는 거다. (2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세 번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인자야, 보아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가 보는 환상은 훗날에 대한 것이며 그는 먼 훗날에 대하여 예언한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가 지금 전해주는 저 말씀은 앞으로 훗날에 이루어질 거다. 먼 훗날에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긴장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속담이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건 말하지 마라. 성경에 있는 건 뭐 자꾸 얘기하느냐, 뭐. 주일날 들었으면 된 거지. 성경 말씀 자꾸 얘기할 필요 없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요즘 유튜브 제가 올리면서 느꼈는데요. 유튜브 올리니까 좀 생경하긴 한데,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나 들을 수 있잖아요. 몇 번 목사님들도 봤다는데, 좀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네, 봤대요. 느릿느릿한 것 같아도, 켜놓고 있으니까 계속, 들을만한가 봐요. 딴 얘기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른 재주가 없으니까요. 우리만 다른 재주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훗날에 이루어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한참 뒤에 이루어질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17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당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8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 말은 하나라도 다시는 지체되지 않을 것이며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자신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말을 하고 있는가? 그걸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뭐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그런 것을 이렇게 곤충 더듬이 있잖아요. 더듬이. 곤충은 더듬이 가지고 이렇게 짚어가면서 앞을 가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걸 더듬어 가지고 살펴보세요. 그냥 하고 그냥 기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하단 말이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말 한마디 한마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의도를 살피세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걸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히 기도하고,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 그대로 된다. 그 긴장감을 가지세요. 또 기대를 하고, 또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이다. 떨면서 빵을 먹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요 그대로 될 거니까 준비하라 그러시는 거죠. 언제 준비합니까? 편안할 때 준비하는 겁니다. 고요할 때, 안전할 때, 앞으로 올 재난에 대해서, 앞으로 올 고난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는 갑자기 오기 때문에 그때는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는 준비 못해요. 준비는 지금 하는 거지, 편안하고 안전할 때 준비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준비하고, 깨어있지 못한 성도는 결단코 준비 못해요. 예수 믿는 성도라도 준비를 잘 하고, 대비를 하고, 또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저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며 떡을 먹고 불안과 공포 가운데 물을 마시게 될 때가 올 것이니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저희 자신을 바라보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사람들이 편안하다고 할 때, 안전하다고 할 때,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뜻밖의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당장 이루어질 말씀으로 듣고 대비하는, 준비하는 깨어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들을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계획하는 일들,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기도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